구약개론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旧约概论的第10讲。 오늘은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一起来分享路德记。 룻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那么路德记在开始的时候说是当士师秉政的时候，这么来开始。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也就是说，路德记的它的背景呢是以士师时代为背景。 그러나 룻기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在路德记4章18节以下当中，我们可以看到有关出现大卫。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지만 실질적으로 룻기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所以呢，士师记呢，当然它是实际上它是以在士师记为士师时代为背景，但我们通过那18节的内容可以看到，其实呢，它也是在讲述的是有关王政时代的这么一个进入。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大卫呢，在以色列历史当中是非常重要的一位王，而且是上帝的救赎的计划当中也是非常重要的一个人物。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在马太福音1章1节里面，我们可以看到主耶稣基督呢，他是作为一个大卫的后裔来到我们中间，他是大卫的子孙。 물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当然，主耶稣来到我们中间，他道成肉身不是通过一种血统而是那圣灵的感孕的。但是我们从上帝与那亚伯拉罕之间的应许当中，也能够我们却能够看到，耶稣呢，照着上帝对亚伯拉罕的应许呢，在他的后裔当中来到我们中间。 그런 다윗의 그러한 그 출생, 그 출생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所以路德记所要讲述的内容就是大卫，就是这个大卫王他的出生，他的背景。 그러므로 룻기서의 말씀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잘 섬겼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서 다윗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所以呢，路德记所讲述的内容，那不仅仅是这个儿媳妇这个路德如何来侍奉自己的婆婆拿俄米这样的一个简单的信息，而是要通过路德记，我们要看到的是上帝他要如何来完成其救赎的工作。 룻기의 말씀도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읽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也是路德记呢，我们也应当照着在创世纪当中我们所看到的上帝救赎的计划，从这个角度来去读。 그러면 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就可以从路德记当中可以發現大衛的祖先他們是如何來遇見這位上帝，又得到他的帶領。 룻기 1장은 아주 비극적인 여인인 나오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那麼路德記第1章呢，出現一個非常可以說聖經那種悲劇性的一個女性，那叫拿俄米。 나오미는 유다의 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那么拿俄米呢，她原先是生活在以色列的伯利恒但因为她國中遭遇那饑荒，她就下到那摩押地。 모압으로 이주를 할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她在去往摩押地去寄居的时候呢，她是与丈夫还有2个儿子一同前往的。 그러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과 사별해야 했습니다. 但这个拿俄米呢，在那里却她要与自己的丈夫要离别。 남편과 사별한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当她的丈夫死了之后呢，她就叫她的2个儿子与摩押的女子结婚。
한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한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那么其中的一个儿媳妇呢叫俄尔巴，另外一个呢叫路德。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当她与自己的丈夫离别之后，10年过了之后呢，她的2个儿子呢也都相继的死去。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이주했던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다 죽고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那么因着那遭遇饥荒而逃亡那摩亚地的拿俄米和其家人呢，在这10年的过程当中呢，她的丈夫、她的2个儿子都死了，只剩下2个儿媳妇。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향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那么拿俄米呢，在这样的一个处境当中呢，她却有幸能够听到那好消息，那就是在听见了耶和华呢眷顾自己的百姓，赐粮食给他们了。 이 나오미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听到这个消息之后呢，拿俄米呢就想要回到故乡伯利恒。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는데 무슨 생각에선지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他在启程的时候呢，不知道想到是什么，他想要让自己的2个儿媳呢回到自己的老家。 이 젊은 며느리들을 결혼시킬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책임질 수 없어서 모압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因为拿俄米呢已经无法对这个2个儿媳负起责任了，也没有办法让他们再次嫁兄弟这样一来，他就让他的儿媳呢回到自己的摩崖地。 한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那么其中的一个儿媳俄尔巴呢，他就照着吩咐离开他，回到故乡。 그러나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릅니다. 而另外一个儿媳呢，路德呢，她没有回去，她要立志要跟随婆婆。 이 나오미는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을 룻하고 결혼시킬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니 너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所以呢，拿俄米就告诉他自己现在也没有能力再生一个孩子再让他嫁给他，所以呢，你应该回到你的城当中去。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형이 젊어서 죽으면 이 형수를 남동생이 취해서 결혼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었습니다. 在以色列呢有这样的一个制度，当哥哥死了的时候呢，那弟弟就有责任娶过那嫂子。 나오미는 늙어서 이제 그러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이 룻을 책임지거나 시집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所以拿俄米呢自己也没有能力再给他生一个孩子，生一个儿子让他嫁过来，而且呢，他也没有能力来抚养，可以说来喂养，可以说供应儿媳妇的一切的需要。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시집가고자 하거나 단순히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但路德呢，他却说呢，他不想回去，他要跟随，因为他跟随婆婆不是为了要将来怎么嫁人，或者是想要得到她的保护，是有另外的原因。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어머니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路德呢，已经把这婆婆所信的那个上帝呢，他已经接受他，成为也相信婆婆所相信的那位神，接受为自己的主所以呢，他也愿意到那上帝的百姓当中一同生活。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입니다. 那么路德呢，她是摩押的女子，她是一个外邦女子但她立志要去相信这位上帝，信靠这位上帝，她要跟随婆婆拿俄米。 마치 여호수아에서 보면 창녀인 라합이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정탐꾼을 도와준 것과 같이
룻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就好比是在约书亚记当中，那妓女拉合呢，她立志要去顺服这位上帝，来帮助那以色列百姓一样。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에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当路德和拿俄米回到故乡伯利恒的时候呢，刚好是呢收麦子的季节。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那么路德呢，他就知情要到那田里去拾那麦穗，要供应给婆婆。 그래서 어느 부잣집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이 룻이 줍기 시작합니다. 那他就到一块田地当中，在那里开始拾取那麦穗。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이며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但这田的主人呢，刚好是一个叫波阿斯的，是拿俄米的一个至近的亲属。 이 보아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온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这波阿斯呢是非常信靠上帝的人，而且他也曾经听说过这个路德呢，他立志跟随婆婆，而且相信这位上帝的经历。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2章12节的内容。耶和华照你所行的赏赐你，你来投靠耶和华以色列的神翅膀下，愿你满得他的赏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룻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러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上节说：“你来投靠耶和华以色列神的翅膀下。”说路德就是这样的一个女人。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며 살려고 온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 보아스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所以呢，来到神的翅膀之下，想要得到上帝保护的这路德这外邦女人面前，波阿斯呢，他愿意施恩给她。 일부러 보리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이 모압 여인을 잘 돌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所以呢，波阿斯呢就吩咐自己的仆人不要欺负她，而且呢要在麦捆当中呢多撒落一些麦穗，让她去拾取。 많은 보리 이삭을 가지고 이 룻이 돌아오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所以当路德呢失去很多的这种麦穗，回到家的时候呢，拿俄米就看到这种情景，看到他知道是上帝怜悯他，是上帝在供应他。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온 이 며느리 롯을 생각합니다. 那这婆婆拿俄米呢，她就替路德着想。 이 롯을 돌봐줘야 되겠는데 이 롯을 이 친족 이 보아스에게 결혼하게 합니다. 必须得有人来照顾她，所以呢，她就想要让自己的至近的这个亲属波阿斯呢，想要让这个路德嫁给他。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이 롯을 들여보내서 그와 함께 결혼하여 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就是让路德到那波阿斯的田中能够与他建立这种彼此的这种美好的关系想要让他能够把终身托付给波阿斯。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 룻은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이불 곁에 눕습니다. 那就照着拿俄米的这种吩咐呢，路德呢就那天晚上呢，他就到他的麦田当中，躺在他的身边。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을 이 순종한 룻은 단순히 자신이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따른 것은 아닙니다. 但路德的那种顺从呢，那不是仅仅只是为了自己能够有个依靠，能够过一个富足的生活。 왜냐하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특별히 보아스를 자신의 이 시어머니의 집안의 대를 땅을 물러줄
변상해야 될 자가 바로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在3章9节里面，他说呢，因为呢，波阿斯呢就是呢拿俄米一个至近的亲属，所以呢他是有责任来看顾这一家庭的。 일찍이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을 관리할 수 없어서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자신의 돈으로 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那么在以色列的这种法律当中呢，有这么一条：因为以色列百姓都是从上帝那里领受了自己的一些领地的，所以呢，当自己因为那生活的一些困境，必须要卖掉自己的那块地的时候呢，那么他最至近的那种亲属呢，他是有义务先于别人要买下这块地，为他们留那基业。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아내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신 변상해 줄 수 있는 친족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所以呢，路德是希望波阿斯不仅要把自己娶过去，让她成为他的妻子，而且呢，也希望他能够去为其婆婆拿俄米呢，能够赎回他原先所属于他的那块地。 그러한 사람을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러한 친척을 유업을 물을 자다, 유업을 변상해 줄 친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所以呢，这样的人我们可以称之为有这样的责任的人呢，我们把他称之为那至近的亲属。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유업을 물을 친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波阿斯呢，面对路德的这样的要求呢，他也答应了，但是他又说呢，有一个人呢是比他更有责任，因为更加与他们的这种亲属关系更接近的，所以呢，先应该知道他的意愿。 그러므로 나오미의 땅을 대신 변상해 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하고 그가 싫다고 하면 자신이 이 권리를 자신이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说呢，那个人他有优先的这样的一个权利，所以呢，他愿不愿意来赎回那拿俄米的地这个呢，先得问他。如果他不愿意的时候呢，我才能够去赎回这曾经卖过的那些土地。 이튿날 아침에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땅을 물려줄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납니다. 那么第二天呢，波阿斯呢去见那个拿俄米的最至近的那个亲属。 대신 자신의 돈으로 나오미가 팔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问他能不能用你的钱来赎回，可以说买下拿俄米要卖的那块地。 나오미가 늙었고 늙은 다음에는 그 땅이 죽은 다음에는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친족은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那位至近的亲属呢，他就认为呢，拿俄米年纪也大了，所以呢，等他死了之后呢，那这块地肯定是自然的就归我所有了。 그러나 보아스가 다시 질문합니다. 단순히 땅을 물려주는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 이 룻과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但波阿斯呢再次告诉他，你不仅要买这块地，而且呢，因为他有一个儿媳妇，有媳妇叫那个路德，是个外邦女子你也得把她娶过去，而且要生一个儿子的时候呢，你也应该把他们的产业呢，要让这个儿子来继承。 룻기 4장 6절에 보면 이 가까운 친족이 자신에게 그렇게 되면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해서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那么在路德记4章6节里面，我们可以看到这个至近的亲属呢，他觉得呢，他赎了之后呢，恐怕他害怕他的产业对他的产业有碍有损，他就不想去赎回了。 그렇게 하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며 또 이 룻의 나오미의 땅을 유업으로 물으겠다고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취합니다.
所以呢，看到他这样的选择之后呢，波阿斯呢就自己决定要用自己的这些物质钱财呢来赎回他一切的地，然后呢让他的子女来继承这一切的一切条件呢，他都答应。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这样一来呢，波阿斯呢就与路德结婚，而且呢生子了。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이 낳은 이 아들의 이 봉양자가 되어 이 아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拿俄米呢就成为呢路德和波阿斯所生的这个孩子的一个监护人， 하나님께서 나오미라는 이 비참한 여인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也是上帝眷顾了这真的悲惨的，可以说别人看起来那么的人生悲惨的这个拿俄米。 또한 이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따른 이 롯을 돌아보셔서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上帝也非常的眷顾这跟随那婆婆的路德，让他成为那大卫的祖先。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은 다윗의 이 중조 할아버지가 중조부가 된 것입니다. 那么路德和波阿斯呢，就成为了大卫的曾祖父。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上帝通过他救恩的计划呢，通过那外邦女子路德呢，上帝在他的身上，通过他的后裔呢，出现了那以色列的王，那就是大卫。 하나님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일이며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那么，上帝的救赎的计划呢，他是要通过他的主权、完全的主权和他的应许要成就的。但从人的角度来说呢，也需要我们的顺从、我们的信心、我们的一切的在上帝面前的奉献自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를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다윗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上帝拣选亚伯拉罕，让他成为那使一切万民万族都能够蒙福的一个管道。那么，同样，上帝要通过那波阿斯，还有路德，还有拿俄米来成就上帝要通过大卫要成就的上帝的美意。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보여준 이 보아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이 룻을 통해서 그러한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주신 것입니다. 那么，上帝是通过甘愿自己受亏损的波阿斯，还有那蛮有信心的路德呢，上帝就通过他们赐下那耶稣的祖先，也就是那大卫的出生。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那么今天我们的上帝也是用这样的方法来施行其救赎的工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上帝要通过那一切靠着耶稣基督能够明白上帝那旨意的那群人，上帝要通过他们的顺从和奉献呢，来成就上帝救赎的工作。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所以我们应当牢记，当我们甘愿自己亏损，但也要去用我们的爱来去带我们周围的人的时候呢，我们才能够真正的来完成上帝对我们每个人的使命和上帝的美意的彰显。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하며 온유하며 가난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평화하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上帝，我们的主耶稣基督呢，也是在马太福音第5章的内容当中呢，他通过那8福呢，不断的告诉我们，虚心的人为什么是有福的，而且内心清洁的人又是怎么样的那这温柔的人又是柔和谦卑的人又是怎么样的？这一切呢，也在告诉我们什么样的人才能合乎上帝的美意。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我们通过波阿斯的这样的一个见证呢，就能够看到我们当如何来要去爱我们的仇敌，用我们的爱心来去爱戴那我们身边的人。 룻기서의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那么我们通过路德记呢，能够看到大卫是如何，大卫的祖先是如何被上帝所拣选，而且呢成就上帝的美意。而在撒母耳记上的内容当中，我们也能够看到大卫又是如何被得救，如何被上帝所使用。 사무엘서의 제목은 사무엘서,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撒母耳记的这个主人公呢，我们可能会觉得他就是那撒母耳，但其实呢，我们看到其主人公呢其实是大卫。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撒母耳记告诉我们，上帝如何高立那大卫为王，而且是如何来使用他，来成就他救赎的工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사용되어진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서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那么说，大卫成为王是有撒母耳先知撒母耳立他作为王的。那么在1章以下的内容当中，是从出现撒母耳撒母耳的母亲哈娜来开始的。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哈娜原先是不能生育的一个女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上帝不允许她生育， 한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서러움을 당한 여인입니다. 因为她这样的一个过程当中，她经历了很多的委屈。 당시에 아이를 낳아야 여인의 대접을 받는 법인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 다른 남편의 아내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当时的女子呢，如果不能够生育的话呢，她是要被人所歧视的。这样一来，她也面对那自己丈夫的其他的那些妻子的时候呢，也有很多的苦处在里面。 그러나 한나는 여기에서 절망 가운데서 그냥 살지는 않았습니다. 但哈娜却没有在这种绝望当中气馁。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在撒母耳记上1章10节里面说，哈娜心里愁苦，就痛苦哭泣，祈祷耶和华。 하나님 앞에 그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고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他在上帝面前不断的哭求而且呢许愿说呢，只要上帝赐给他一个孩子的话呢，一个儿子，他愿意把这个孩子呢归到耶和华面前。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태를 여시고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那么上帝就开了他生育的这样一个能力，让他能够拥有一个儿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 전에 바치러 온 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那么哈拿呢是照着自己的许愿呢，把自己的儿子呢把他献上，向这位上帝献上。我们在撒母耳记第2章当中可以看到他的祷告。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其祷告的内容，也就是撒母耳记的所有的主题的内容。 바로 2장 6절과 7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2章6到7节的内容就是很 한번 重要的信 읽어보도록 息。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耶和华使人死，也使人活；使人下阴间，也使人往上升。他使人贫穷，也使人富足；使人卑微，也使人高贵。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기도 하시는 생사 화복의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那么哈娜在这里告白说，上帝是怎样的一位上帝呢？他说，使人死，也能够使人活。他就是那掌管那一切人类那生死祸福的神。 자신과 같이 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고 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也就告白说，像自己这样一个卑贱的一个女人，也因着蒙了上帝这样一个祝福，却能够拥有那么一个儿子，能够成为呢荣耀满得荣耀的高贵的女子。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며 높일 자를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撒母耳记当中，我们可以看到上帝要祝福那上帝要祝福的，要高举那自己想要高举的，要使那自己愿意生的生，愿意死的死。 그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장 9절과 10절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在2章9到10节里面也有他上帝也所要彰显的内容。 9절과 10절도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문입니다. 2章9到10节呢，也是可以说代表整个旧约的非常重要的章节。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他必保护圣民的脚步，使恶人在黑暗中寂然不动。人都不能靠力量得胜，与耶和华争竞的必被打碎。耶和华必从天上以雷攻击他，必审判地极的人，将力量赐予所立的王，高举受膏者的脚。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那么掌管我们生死祸福的我们的上帝呢，他要拯救以色列百姓，拯救那天下的所有上帝要拯救的那群人。 누구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바로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那么上帝要通过谁来成就这样的一个工作呢？那就要通过那像大卫一样受上帝膏抹的人。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而那些一切来抵挡那受膏者的，他们都会一一的被打碎的。 아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세우신 다윗을 이길 수 없으며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无人能够胜过上帝所高立的那大卫，而且呢，无人也能够抵挡那通过大卫的后裔来到我们中间的这位耶稣基督。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不管他是谁，也无人能够去抵挡上帝救赎的工作和计划。 하나님께서 비참한 여인 한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된 인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上帝如何来拣选那卑贱的可以说女子哈拿，以她和她的孩子来成就上帝的美意。今天我们在上帝面前多么的卑贱，上帝也同样能够拣选我们，来使用我们，高举我们。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那么哈拿呢，就在上帝里面蒙了这样的恩惠啊，他能够在上帝面前把这些所领受的恩惠呢，做一个赞美，在上帝面前摆上。 이제 본격적인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那我们就进入到撒母耳记的内容当中。 하나님께서 누구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看到上帝使什么样的人降卑。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십니다. 上帝要去审判那大祭司以利的2个儿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因为他的2个儿子呢，他是那么的来蔑视来上帝的工作的。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因为他们不听其父亲的话也不怎么去听，而且呢，与那在圣殿里面所从事工作的一些女人，与他们有很多一些不好的一些行为。 그러나 대조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而大卫呢，却与他们起着一个非常分明的这样的一个对照。他们在撒母耳在上帝面前是那么的顺服。 사무엘서 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자신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在撒母耳记上2章29到30节里面，我们可以看到上帝要尊重，上帝要注重你的儿子过于尊重我而且他要尊重谁尊重我，我就尊重他；谁不尊重我，我就不尊重他。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들을 한날에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所以呢，上帝就在这里说呢，他会在同一日呢，必要杀那何弗尼和菲尼哈。 그러나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실한 제사장 그를 세우셔서
특별히 기름 부은 바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在2章35节里面说呢，上帝要为自己立一个忠信的祭司，他必照他的心意而行。 구약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이며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고대하게 합니다. 那么这样的一个上帝的话语呢，让我们有一个期待啊，期待着那位忠信的祭司的到来。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而且那位受膏者到底是哪位？那就是那我们的耶稣基督。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上帝要呼召那撒母耳，而且要告诉他，他以利的2个儿子，他们对他们的上帝的审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위적으로 가지고 가다가 전쟁에 패하고 죽습니다. 那么以利的2个儿子呢，他们在战争当中呢，他们却擅自抬上帝的约柜，最终他们所面对的是死亡。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他们是在想，如果在战场上，他们能够带着那上帝的象征约柜出去迎战的话呢，必能得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시고 심판하십니다. 所以呢，他们其实呢是为了自己的益处和目的来利用上帝的座位，所以呢，上帝不看过这样的人，上帝要灭这样的人。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那么非利士人呢，在战争当中他们得胜，他们把那约柜夺走，但最终我们可以看到上帝因着他们夺走了约柜的缘故呢，上帝就惩罚审判他们。 하나님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因为非利士人他们屡次遭受一种来自上帝的灾难，所以呢，他们就愿意甘心把约柜返还给以色列人。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무엘이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撒母耳就来亲自来管理就是妥善的来保护那约柜，而且呢，要教训人，要通过这种教训让他们认识有关上帝的信息，然后以此装备起来来去迎敌。 왕이 있기 전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也是在王政开始之前，还没有王的时候呢，就是要通过士师来去抵挡一切的仇敌，一切的非利士人。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但后来，当撒母耳的儿子们他们一些受贿，而且呢，这裁判上呢、判决上呢不公正的时候呢，以色列百姓就要求要设立一个王。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세우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那么耶和华上帝呢，其实就是那以色列百姓的那真正的王，但是以色列百姓呢，他们却要求那人为的、出于自己仁义的那个王的治理。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며 살면 그 인간으로부터 또한 이 상처와 이 낭패를 당할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那么上帝呢，其实早先就已经警告以色列百姓不能以按着人的意志来去设立一个王但是以色列百姓不听上帝的教训，他们依然想要照着自己的意思，想要去设立那个王来统治自己。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虽然百姓有这么多的不信，但上帝呢依然来听他们的要求立扫罗为他们的王。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9장 16절에 보면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那么上帝要设立那扫罗，就是要通过他设立以色列的君王呢，就是为了让以色列百姓脱离非利士人的手。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以色列百姓呢，想要为了自己能够获得安全安全能够得到保障，他们就人为的要求有王。但上帝明明知道这是不好的，但上帝也依然祝福他们，在从中也在成就他拯救的工作。 마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那么在创世纪当中，我们可以看到，那么约瑟的哥哥们呢，他们设计陷害了约瑟，但上帝呢，却通过这样的一个事件呢，反而上帝没有责怪他们，而再次通过这样的一个事件，通过约瑟呢，反而来拯救了他们的一切的哥哥。同样的，那么在撒母耳记当中，上帝虽然人类呢不断的要求要设立一个王来统管自己，这是出于仁义的，但上帝依然要祝福他们，在他们的选择当中，上帝依然祝福，让通过扫罗来拯救他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那么上帝就听了百姓的话，百姓的这种呼求，为他们立了扫罗为王，再通过他要实行拯救，去拯救那以色列百姓从那非利士人的手中。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이후에 보면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但在撒母耳记上13章以下可以看到，他做王都已经2年了，但他还没有做好准备去攻打非利士人。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그 요나단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是他的儿子约拿单呢，他是才积极的去迎战迎敌，而且呢不断的得胜。 블레셋과의 전쟁에 할 때 이 사울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那么扫罗在一次与非利士人的征战当中呢，他原先呢应该等撒母耳7天才对。 사무엘이 온 후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也就是当撒母耳来了之后呢，献那个燔祭之后呢，再去迎敌。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但扫罗呢就怕拖延了时间，百姓会四散，所以呢他就擅自自己在上帝面前献了燔祭。 이스라엘의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인데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 사울은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이 드림으로써 잘못을 범했습니다. 那么这个献燔祭呢，不是任何人都可以随意的去献祭的，就像呢以利的2个儿子呢何弗尼和非尼哈一样，随意的献祭。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那么上帝呢，想要通过撒母耳记15章呢，要通过扫罗呢，要完全的灭掉那亚玛力人。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며 짐승들을 또한 죽이지 않았습니다. 上帝对他的命令是完全的灭尽那亚玛力人和他们的所有的牲畜，但是呢，扫罗呢却留了那王的性命，还有那牲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因为他没能够彻底的来顺从上帝的命令，撒母耳就对他说呢：“上帝会把你的王权交在别人的手中。”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죽이시고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울을 낮추시고 죽이시며 대신 다윗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那么就像上帝降卑那何弗尼和非尼哈以利的2个儿子，高举那撒母耳一样，在这里呢，上帝也依然要对那扫罗说呢，他要使扫罗降卑，要使用那大卫来成为这个国以色列国的王。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那么在撒母耳记上16章当中，大卫出现，而且撒母耳要膏大卫为王。 이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这样的一个大卫呢，在与非利士的歌利亚征战当中呢，他得胜。 정식 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他虽然在当时没有正式成为王，但他通过那样的一个征战呢，他使以色列百姓从危险当中被救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백성들이 높이 찬양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当以色列百姓来非常的那个欢呼，一同来欢呼，那大卫凭着信心所做出来的那种最终战胜非利士人的这种行动的时候呢，那这扫罗呢就对此非常的反感。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에 패하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那么扫罗呢，在他最后在战争当中，最后面对死亡之前呢，他也一直以来呢，就是寻机想要去杀死大卫。 사울 때문에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지만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大卫呢，因为躲避那扫罗的追杀呢，他跑很多的地方，可以在很多的地方躲藏去隐蔽，但他也有过几次能够杀死扫罗的机会，但他却从未动他一根汗毛。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존중하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因为他尊重，他是从上帝那里高摩成为以色列的王，所以呢，他非常的尊重扫罗。 오히려 31장까지 보면 다윗은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유대 지역의 남방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在一直到31章的内容当中，我们也能够看到，他虽然一直在被追杀的过程当中，但他还可以从中在犹大那个地方呢，也能够拯救大批的以色列的百姓。 이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所以呢，从以上我们能够看到，谁才是一个真正的以色列的王，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那就是大卫。 다윗은 사울 대신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那么在撒母耳记下5章当中，我们可以看到大卫接替那扫罗成为以色列的王。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의 왕권을 그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大卫呢，他就成为王之后呢，他就以上帝的约柜为中心，以上帝为中心来施行他的统管。 다른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他把在那别处的上帝的约柜呢，也是象征上帝同在的那个约柜呢，带到自己的城中。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덩신덩신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当他们去迎接上帝的约柜的时候呢，进城的时候，大卫呢在那里高兴得不得了，在那里又跳又唱。 그러한 다윗을 왕의 체면을 구겼다고 힐난하는 미갈 사울의 딸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과 같이 낮은 자를 높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当大卫在那里又是跳又是欢喜的时候呢，他的妻子呢，因为认为来责备他，因为他觉得呢失去了大卫失了那个作为一个君王的这种体面。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고 또 구원자로 쓰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所以上帝就责备了他的妻子。那我们可以看到高举和降卑，那一切都在上帝的权下。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我们的生死祸福呢，都是由这位上帝来掌管。我们如何才能成为真正的上帝的一个管道，走向这个世界？这是我们今天所应当思想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下一讲呢，我们一起来分享在记录呢耶稣再来这么一个信息的撒母耳记下第7章的内容。 감사합니다. 谢谢大家。